신앙은 정확히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는 까닭에 그 어떤 사유도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다.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믿어 혹은 믿으면 다 이해돼 라는 말로 변질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유와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갔던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유와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사유 너머에 있는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사유와 기도를 계속 해가고자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굴이 수척한 아침이다. 창세기 22장을 붙들고 지난 밤을 세웠고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일산에 있는 라비브를 향했다. 먼저 도착해 있는 아브라함과 겸연쩍은 인사를 나누고선 나도 12살 된 아들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한다. 무럭무럭 자라날 나이죠. 나는 지난 1년 동안 한 뼘이나 자란 루아를 생각했다. 아이들의 성장은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움이었다. 먹고 자고 웃고 고민하며 일상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 경이로움은 아이를 통해 내 곁에 와 있었다. 아브라함,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말하고는 웃는다. 거두절미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일에 대해 당장 어떤 말이라도 그에게 듣고 싶었다. 아브라함,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도 도무지 포섭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듯 저는 이 이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문을 몰라 헤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단 하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당신, 아들을 향해 칼을 든 당신 역시 내가 이해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그가 입술을 힘주어 닫으며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보고 있다. 너무 서론도 없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내심 후회하는데 그가 비로소 말을 꺼낸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아비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니, 숨을 쉰다고 한들 산 것이 맞을까요? 이삭이 죽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으로 수렴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 내가 어떤 명성을 가졌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영을 곱하는 순간 영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을 정확히 말해보자면
첫째는 이삭 그 어린 생명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나이 지난 115년과 사라의 105년의 생이었습니다. 아찔한 말이었다. 영이라니, 우리 생에 영이 곱해지는 순간이라니,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이 셈법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불현듯 궁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은가? 신은 한 번도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삶에 영이 곱해지는 순간을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여 다시 물었다. 당신은 이삭을 지키고 사라를 지키고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 잔을 한참 들여다본다. 고동색 거품이 흩어져 우주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모습이다. 그가 한 모금 커피를 마시자 우주가 또 얼굴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을 몸의 모든 세포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말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내 몸 구석구석을 전전하는 무엇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으로부터 주어진 피가 온 몸을 지나듯이 말입니다. 혹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사탄의 속임수는 아닐까도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지난 40년간 내가 듣던 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린다. 마치 나는 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땅인 나는 그 씨앗이 어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싹을 틔우면 그제야 싹을 보고 놀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제야 이 열매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씨를 품은 땅에게 알 수 없음의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어요. 묵묵한 삶으로 이 씨를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농부를 믿고 삶을 지속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75세부터 줄곧 내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축적한 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년에 얻은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은 그 씨앗을 품고 살았던 시간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는 정말 땅 같아 보였다. 주름진 얼굴, 까만 피부가 윤기 나는 땅 같아 보였다. 내가 품은 씨앗을 알 수 없는 시간들, 그럼에도 그것을 품고 피워내는 시간을 통해 그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농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음이 길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 저 몸이 체득한 신뢰가 그의 삶을 지탱한 것일까? 문득 아브라함이 노래를 하나 추천하겠다고 한다. 길 잃은 것 같던 밤에 여러 번 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이 100번의 말보다 이 노래가 자신의 마음 한켠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노래를 지니뮤직에서 검색해 보았다.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상과 기대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해할 수 없다고 길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삶을 담아 걸었던 그 길, 땅이 되었던 그의 삶을 저희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과 알 수 없는 시간을 견딜 묵묵함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